19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런 잘못이 나와요. 레위인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레위인이 첩을 얻었어요. 여기부터 잘못됐죠, 그죠? 하나님의 성막에 종사하고 있었던 그 레위인이 첩을 한 사람 얻은 거예요. 근데 이 첩이 또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음행을 하고는 레위인과 함께 살다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찾으러 그 장인집에 가게 된 거예요. 장인집에서 아주 설득을 해가지고 그 잘못한 첩을 용서하고 그 첩을 데리고 집으로 오던 중에 어느 동네에 이르게 되냐 하면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에서 한 노인을 만났는데 그 노인의 집에 유숙하게 된 거예요. 거기가 베냐민 지파 지역이었나 봐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불량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동네에 낯선 사람이 왔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냐, 불량배들이 그 집에 쳐들어와서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과 상관하리라, 관계를 맺으리라.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손님을 맞아들였는데 그 자기 손님에게 그런 해가 끼쳐지면 안 되니까 그 불량배들에게 누구를 내주냐 하면 자기 딸과 그 레위인의 첩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그 딸과 첩을 희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그 레위인의 첩이 그날 새벽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그 시신을 들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했냐면 그 시신을 칼로 12동강을 냈어요. 왜 12동강을 냈을까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니까 칼로 자기 첩의 시신을 12동강을 해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마다 다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요? 이런 일을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당했으니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러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일어나서 기브아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의 땅이니까 그 베냐민 지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량배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의 잘못을 우리가 처단하리라 라고 했는데 웬일인지 베냐민 지파가 그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내놓을까요? 내 사람은 내가 지킨다는 의리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보다 자기들의 의리 때문에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해요. 이거 그냥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파들끼리 전쟁을 하는 일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11지파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베냐민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리고는 전쟁을 한답니다. 그리고 전쟁한 결과 옥신각신 하다가 어떤 결과가 남았냐면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이 죽고 딱 600명이 살아남았어요. 그 현실을 놓고 나니까 나머지 11지파가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너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다짐을 한 게 뭐냐 하면 어느 누구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남자들이 600명이 살아남았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아내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서약을 맺은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는 그 베냐민 지파 600명에게 아내를 줄 사람이 없잖아요. 아내를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600명 살아남았는데 어떤 생각에 머무르게 됐냐면 조금 있다가 저 지파가 없어지겠구나.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지파 하나를 우리들이 없앤 꼴이 되니까 저 지파를 어떻게든 살려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꼼수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게 21장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런 방법이었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셔요. 보니까 그때 기브아에 모이라고 했을 때 오지 않았던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 딱 나타난 거예요. 그게 야베스 길르앗 지역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곳을 공격해가지고 거기서 여자 400명을 잡아와요. 그리고는 베냐민에게 주는 거예요. 몇 명이 모자라요? 200명이 모자르죠. 그 200명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16절부터 나와요. 그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제 생각해 보니까 400명은 짝을 만났는데 200명을 짝을 못 만났으니까 이 200명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는 아내로 주지 않기로 다짐을 했으니 누구도 그걸 어길 수는 없고, 왜냐 어기면 자기들이 그들을 처단해야 되니까. 근데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절기가 지켜지는데 그때 실로의 여인들이 춤을 추러 나온다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지파가 이렇게 귀뜸을 해주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그 여인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200명을 납치해 가라는 거예요. 납치해 가면 그 실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내어준 게 아니니까 괜찮지 않냐, 그리고는 우리 한 지파를 살려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설득을 하면 되니까 200명의 여인을 납치해서 너희들이 데리고 가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가는 게 오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봐보시는 거예요. 어떨 때 어떤 한 상황을 해결하려고 자꾸 그 상황이 더 악화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25절 말씀 한번 와보세요.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레위인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레위인도 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첩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남편이 있는데 음행을 하는 거예요. 기브아의 그 노인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불량배들이 왔을 때 자기 딸을 그들이 겁탈하라고 밤새도록 내주고, 그리고 레위인의 첩을 내주는 거예요. 그 일 끝에 레위인의 첩이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몸의 조각을 12지파에게 보냈을 때 11지파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베냐민은 거기에 응하지 않아요. 왜요? 내 사람은 내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불량배들을 끝까지 보호해버리고 말죠. 그것 때문에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었을 터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는 결국 한 지파가 직면할 위기에 있자 이제 그 위기를 또다시 모면해 가려고 여인들 400명을 함부로 탈취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여인들 200명을 납치해 오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면서 그것이 자기들의 지혜인 양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는 표현 볼까요? 여러분 24절로 한번 와보세요.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잘 마무리된 것처럼 언급이 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들에게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남아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못 돌아간 사람들이 있죠. 400명의 야베스 길르앗 여인들은 자기의 집으로 못 돌아갔죠. 200명의 실로에 춤추던 여인들은 납치를 당해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살아갈 수 있는 고통을 겪게 됐죠. 그냥 지나왔지만 그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 4만 명이 죽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작은 허물을 덮으려는 그들의 꼼수 때문에.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작았던 문제예요. 이 작은 문제에서부터 만약에 레위인이 첩을 얻지 않았더라면,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가정과 개인의 바른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갔더라면 이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았을 수 있었겠죠. 레위인의 첩을 얻었더라도 그 레위인의 첩이 음행하지 않았더라면 이 일이 발생하지 않았었겠죠. 기브아에 묻게 됐을 때 그 노인이 불량배들이 왔을 때 그들을 거절하고 그들을 막았었다면 이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자기 딸과 첩을 내어주고 그들이 밤새도록 희롱을 당하게 하고
첩이 죽게 됐을 때, 이스라엘 지파가 뜻을 모아 불량배들을 처벌하려고 했을 때 베냐민이 불량배들을 감싸도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도록 그 절차를 지켰다면 이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이 일은 점점점 크게 되고 끝내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그리고 그 위기를 맞게 한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그걸 해결하려고 또 다른 말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은 이들만의 일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리 잡고 몇 가지를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은 이들의 불행을 직시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지혜를 가장한 꼼수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9장에서 21장에 온통 꼼수가 난무합니다. 잘못된 방법을 해결하려고, 잘못된 실수를 해결하려고, 죄를 해결하려고 온갖 꼼수를 가장하는데 그 꼼수가 마치 지혜처럼 보이는 거예요. 600명의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를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자기들은 아내를 주지 않기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 말에 걸려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재밌는 거죠. 절대로 우리의 딸들을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법칙을 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을 뭐 취급해버린 거예요? 그냥 이방인 취급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자기들이 결정해 놓은 기준에 자기들이 걸려서 자기들은 행하지 않을 거니까 그들이 지혜랍시고 내놓은 것이 꼼수예요. 그 꼼수가 뭐냐면 야베스 길르앗을 공격해서 거기서 여자들을 갈취해 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주면 우리의 아내를 준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걸어놓은 우리들의 기준을 어긴 게 아니잖아 라고 하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건 또 다른 이들에게 또 다른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꼼수에 불과했던 거죠. 그리고도 숫자를 채우지 못하니까 200명의 실로 여인들을 납치해 와요.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사람을 납치하는 자는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이제 그 말도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꼼수가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죄를 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릴 적,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에게서 말씀을 처음 배울 때 가졌던 바른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형편 때문에 얼마나 많이 합리화해요. 그 합리화가 지혜처럼 보이잖아요. 그것이 지혜인지 꼼수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피는 기회가 오늘 저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 오래 믿었고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이런 지혜가 생겼어. 그 지혜가 지혜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벌이고 있는 꼼수인지를 한번 점검하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점점 그들은 늪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요. 저는 19장에서 21장을 읽어가면서 아니 여기서 끊을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끊으면 좋을 텐데, 여기서 끊어야만 할 텐데 점점 그들은 늪으로 빠져드는 것 같아요. 작은 문제가 온 지파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위기를 담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악순환은 점점 깊어진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했어야 되는 믿음의 태도는 무엇이었나요? 그걸 다른 말로 합리화하고 그걸 지혜라고 하는 꼼수를 가지고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 악순환을 내가 했던 말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더 깊은 곳으로, 내가 결정했던 것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더 깊은 곳으로 가고,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면 내가 있어야 될 모습과 자리에서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들의 불행을 직시하십시오. 지혜처럼 보이는 꼼수를 주의하시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자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내가 벌인 실수와 잘못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합리화보다 소중히 다루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잘못은 돌이킴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오늘 본문에서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2절에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표현이 생각났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일을 누가 벌인 거냐 하면 자기들이 벌였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베냐민 지파를 진멸할 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들의 분노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그 마음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냈던 꼼수 때문에 그 일을 버리고 났더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셨나요? 그들이 했나요? 그들이 했죠. 여러분 이게 우리랑 비슷하지 않아요? 때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듦이 왔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이 마음이 딱 떠오르죠. 하나님 왜 나에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마음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묻는 이들이 드물어요. 내가 왜 이 모습이 되게 되었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는 일이 드물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표현해 드렸죠. 잘못은 돌이킴으로 출발해야 된다. 돌이킴은 뭐냐면 잘못은 내게서부터, 나를 확인하는 작업에서부터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가 자신들을 살피지 않으니까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표현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오늘날 우리들의 표현으로 따지면 예배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성경 읽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려고 하질 않아요. 성경을 읽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하기는 하는데 나를 분별하거나 판단하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말할 수 있는 말을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아요. 나의 기도 생활은, 나의 예배 생활은, 나의 봉사 생활은, 나의 헌금 생활은 어떠한지를 살피질 않아요. 그런데 남을 볼 때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에서 되겠어? 그렇게 기도 생활에서 되겠어? 그렇게 예배 생활에서 되겠어? 라고 하는 분별이 되지만 나를 돌이키지는 않아요. 나를 돌이키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보니까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화목제를 드리기도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운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태도와 자세를 보세요. 그 문제가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은 돌이킴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잘못을 합리화하려고 또 다른 것으로 덮고 또 다른 것으로 덮잖아요. 여러분 늪을 생각하셔요. 점점점 큰 문제로 들어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킴은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주시는 메시지가 딱 하나잖아요.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돌아오면 거기가 새로운 기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셔야 돼요. 집사님들 돌아오셔야 돼요. 권사님들 돌아오셔야 돼요. 한수 집사님들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될 모습, 있어야 될 태도로 돌아오셔야 돼요. 안 돌아오시고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꼼수로 그걸 설명해 가잖아요. 그럼 점점점 깊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돌아보면 하나님에게서 내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를 그때서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걸 발견하지 못해요. 각기 자기 기업과 지파로 돌아갔대요. 그리고는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죠.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누가요? 개인이. 누가요? 영적 지도자들이. 누가요? 한 지파가. 누가요? 온 민족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아무리 번제를 드려도, 아무리 화목제를 드려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울어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룻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의 불꽃이 이방 여인 룻에게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는 또 다른 룻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결론처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개인이 무너지는가? 왜 이렇게 영적 지도자들이 무너지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가정이 무너지는가? 왜 하나님의 지파가 무너지는가? 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가?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요. 왕이 없기 때문에. 아니죠. 왕은 계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왕이 없어졌나요? 아니죠. 왕이 없는 자리에 누가 왕이 된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왕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왕이 아니라 누가 진짜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 왕이 있더라도 그걸 그의 삶 속에서 고민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의 고백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며. 그가 왕인데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사람 왕이지만 나는 진짜 왕이 아닙니다. 진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셔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곳이 어디인지를 선명히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질서를 잡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사도행전 2장 36절로 한번 와보셔요.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거기 보면 어디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누구로 삼아 주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두 가지죠. 하나는 주와 하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하나를 더 넣으셨죠. 그분은 우리의 뭐라고요? 여기 주라는 말이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와 기준과 방향은 누구 때문에 결정된다? 왕이신 예수님 때문에 결정된다. 내가 왕이 아니라 여러분의 왕은 누구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요즘 믿음 생활의 왕은, 여러분의 가정의 왕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인가요? 예수님이신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혜로 가장한 꼼수로 믿음 생활하지 않기를 바라고, 시대가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내게 아무리 위기가 왔더라도 왕이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과 왕이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리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고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과하고 잘못도 돌이킴으로 통과하지 다시 변명과 합리화를 통해 더 늪으로 빠져드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개선절교 식구들에게 왕이신 주님만이 우리들의 왕이 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